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며칠 또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익숙해지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학기를 열게 하시고 설교학개론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대원 우리 2학년 학생들 이제 선지학교에서 참 연단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의 중추 사명인 이 설교학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구령자들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주장해 주시고 열심을 다해 공부합니다. 또 학문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남신학대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는 송정 제1교회 지금 역사가 120년 정도 창립된 지 길게 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 나눠드린 대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성구 암송 한번 읽고 그리고 특별히 성은 운반 일념으로서의 설교사역,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구암송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생각하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준비해서 또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또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에스겔 13장 19절 말씀. 너희가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고 또 목회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현재 학도들은 이 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설교자가 될지언정 이런 책망을 받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는 마음으로 전구 암송을 늘 암송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기술도 많이 뛰어나게 되고 또 장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직장에서 필요한 훈련들도 많이 시켜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설교라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루아침에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 그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의 원리에 대해서 또 설교의 기본 지침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숙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부한다 그럴 때 보통 공부를 이제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이죠. 우리는 머리로 그냥 가볍게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숙달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 학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책을 요구하지는 않고 특별히 이 정당복 교수가 집필한 한국교회 설교학 개론 또 일찍부터 실천신학 분야 쪽에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후학들을 많이 지도하셨고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셨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귀한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집필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 메인 텍스트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습하고 또 잘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충실하게 귀에 되는 대로 정독을 해서 3번 정도 충실하게 잘 읽으면서 또 감동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그 기절들이 있으면 그 색연필로 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당복 교수님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늘상 강조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성은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성은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운반한다는 것이죠. 운반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말씀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설교자가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의 상황 속에 적절하게 설교를 작성해서 회중의 마음판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택배 기사가 오늘 설교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성원 운반 일념의 에토스라 그랬는데 이 로고스, 에토스, 이토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이론을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것 어떤 것들을 정보를 주든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상대방에 주게 될 때 3가지 이 원칙 로고스, 에토스, 이토스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서 전달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본문이 있으면은 있는 본문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법조문 같은 경우 법조문회가 있으면은 그대로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되지만은, 만일 이런 그 직접적인 글이라든지 또 어떤 법조문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어떤 그것을 사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첫째로는 로고스, 논리적으로 전달돼야 돼.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만하고 또 산만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논리성을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문학 작품처럼 마음속에 그저 논리적으로는 전달이 되지만은 감동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이 100% 전달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 이토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저 몸이 건조하게 말하는 한마디하고 또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쉽게 한 기절을 또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 요즘에 저도 문자들을 자주 왔습니다만은, 문자 같은 거 받을 때 어떤 문자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잖아요. 별로 이렇게 뭐 감동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지워버리지만은, 그러나 지우기 어려울 만큼 뭔가 이렇게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은 그 말 속에 감동이 흐려 있으면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첫째로는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또 감성적으로 회중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신이 중요하다.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리랄지 정신이랄지 이게 뚜렷하게 될 때 굉장한 그 감동과 힘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원 운반을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곽한년 교수가 자기 책이 이제 재판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인사말을 쓰는 가운데, 여러분들 책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막 시작되는 그 부분, 그 박한련 그 교수께서 했던 내용들을 거기 이제 인용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원책에서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다음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이 된 여러분의 아버지들에게 준 것과 같이 내 손자 곧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순풍에 힘을 내고 역경에도 분투하라. 오래 잠과 교훈으로서 견책하고 징계하며 설복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끝까지 더욱 크고 많은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라. 우리 설교자가 늘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 성경을 떠나는 말씀, 설교자의 생각이라든지 또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결코 설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모든 여건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을 때는 힘있게 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용기를 가지고 분투 노력해서, 특별히 여기 오래 참음과 또 교훈으로 이렇게 정책하고 또 징계하고 설복하고 권고하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목회자는 사실은 성도들을 향할 때 첫째로는 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그들을 권고해야 돼요. 권한다고 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 목회
설교자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견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이렇게 주지시킨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설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실은 이렇게 강제로 상대방을 회중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목표되는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그 역할, 설교자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극복하고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설교자로 이 시대에 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그 말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격려하는 말씀도 좀 하기도 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채찍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제 설교자로 부름받아 구약 시대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연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직접 말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구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잘못된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천사가 말을 한 것과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천사의 말이 훨씬 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고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날 때도 보면 이 베드로를 청하게 하잖아요. 천사가 이 두 일을 그 연결 짓는 데 있어서 역할만 하지 천사는 말하지 않고 고넬료의 가정도 부족하지만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그 사명에 막중하고 또 이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제일 상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두 번째로는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이 선포한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 위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자로서 늘 생각해 봅니다만은, 설교자들 또 구약으로 말하면 예언자들이죠. 이 요즘에 그 무슨 문학 작품을 한다든지 시를 쓴 사람들이랄지, 그분들 시를 쓰는 것 보면 자연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이렇게 살피는 것은 우리나 비슷한데, 훨씬 뛰어난 면이 뭐냐, 이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언어로 잘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하게 될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보면 자기 말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모년 모월 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설교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영적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메시지를 바르게 잘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가끔씩 이렇게 들읍니다만은,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느끼는 것은 뭔가, 참 그 작곡가들은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런 대곡들을 그렇게 작곡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끔 이 작곡가들의 그 일화들을 보게 되면은, 작곡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자들도 보면은 그 소리를 듣잖아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다가도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가까이 있는 그 메모지에다가 그 음표를 써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작곡을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음악가들, 특별히 이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는 음악가들은 이 듣는 것, 자기가 들은 것만큼 작곡할 수가 있어요. 또 화가들은 어때요? 화가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눈 아니고 영감으로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 작품에 대해서 보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데비드상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인가요? 그분이 그 조각상을 만들게 될 때 우선은 그 만드는 재료인 돌을 봤을 거다. 돌을 보면서 그 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엄청난 작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설교는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깨달은 은혜만큼 목회자는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작곡자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 화가는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중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할바르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오늘 시대 흐름도 잘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잘 살펴야 되고 또 오늘날 모든 면들이 다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도 받고 또 어려움도 많은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용기와 또 진지하게 공부해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뿌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1976년도 그 무렵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옛날 그때만 해도 뭐 잘 살지도 못했었. 그때만 해도 대학에서 무슨 풍물놀이를 한다든지 우리 국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그랬었고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비틀즈라든지 또 팝송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좀 대학생이다 하는 걸 좀 뽐내려면은 한 손에 이제 뭐 타임지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팝송 하나씩 이렇게 보통 부르던 그런 시대.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잘 살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를 이제 선진국으로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오늘날은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가락, 사물놀이, 또 우리 풍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목회자들은 오늘 시대 흐름, 또 트렌드, 물론 유행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오늘의 시대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면서 또 그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또 시대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그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칼빈주의가 그래도 유럽 사회에서 가장 폭넓게 루터교는 사실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 이렇게 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면 켈빈은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영국이랄지 네덜란드랄지 스위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칼빈은 사실은 굉장히 지성인이었거든요. 칼빈의 이 지성인이 유럽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장로교가 이렇게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랄지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날은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이 교회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쭉 다녀왔지만은 예배가 이렇게 멈추고 또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용어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에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삶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흐름들을 아주 뒤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제 주류를 이뤄가게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 설교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런 그 오프라인 상에 있는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무한경쟁 시대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이제 좀 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또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은 회중들의 그 설교 뭡니까 이 적 수준이랄지 삶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올랐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질을 향상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다 하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 뭐 잘못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들 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학교의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에 앞서서 선생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것, 뭐 국민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지도자의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1차적으로는 뭐 성도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야만 또 목회자가 이 가지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게 될 때 교회를 바로 잘 섬기고 또 설교자로서 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제 설교 선배 목회자로서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목회자는 이제 잡기에 능해서는 안 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중독된 문화 속에서 살게 되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목회자가 골프를 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는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건강이라든지 또 운동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 필드에 나가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또 어떤 분은 그 낚시를 한다든지 뭐 바둑을 한다든지 물론 취미 생활이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목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빼앗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결코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열정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또 자질을 함양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책들도 기독교에 관한 책들 또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의 위기는 설교자의 위기다. 대부분 이 기독교의 긴 역사 2000여 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 암흑기는 언제였는가? 설교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어지게 되죠. 교회는 늘상 위기를 맞이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목회자로서 회중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또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에 도전받고 또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더 힘을 쏟아야 되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상 깊이 생각합니다만은 설교가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회중들의 니드, 필요에 적중하는 설교를 해요. 회중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했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만은 목회자는 사실은 성도들과 늘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우리 성경제일교회 조금 이제 교세가 좀 있다 보니까 신방을 이렇게
자주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아까 제가 그 성도들의 니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가? 이 설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집단적인 하나의 상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들, 또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 때 회중들이 관심을 갖고 잘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회중들에게 적중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회중들을 가까이 하면서 회중들의 그 고민, 오늘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시대든지 저도 이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오늘 뭐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느 시대인들 교회가 어렵지 않은 때는 두 손 들고 교회가 복음 들고 나섰을 때 세상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큰 박해 가운데서 고난받기도 했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 배척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청교도 그러면은 굉장히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로서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었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쓴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는 가운데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좀 예수를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 좀 대충 세상과 좀 짝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신앙생활하는가, 융통성이 없는가, 그런 그 비난하는 tür로 사실은 퓨리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시대에는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의미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게 된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칭찬은 아니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비난하고 못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랑스럽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처럼 의미가 강한 것처럼 설교가든지 또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전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설교자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럴수록 더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마치 불을 붙이듯이 전달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오늘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름받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설교자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잘 선포하도록 설교자가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현지학교에서 가장 뼈대를 잘 이루고 기초를 잘 세워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잘 기도로 준비해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귀한 종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잘 연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교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